함께 우리 성경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24편 8절의 말씀입니다. (124편) 8절의 말씀 한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 어릴 때 이럴 때는 그런 생각을 좀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많은 일들을 보게 되고 겪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은 늘 겪는 일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죠. 그리고 아파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나이 들면서 어릴 때는 잘 안 보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주 보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 그런 생각을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오늘을 또 맞이하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날 지금의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을까?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돌이켜보면은 뭐 편안한 삶만은 아니었겠죠.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겪어봤었고, 또 마음 아픈 순간들도 있었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런 밤을 맞이했던 적도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다시 안정적인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그 길에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저와 여러분이 읽는 이 말씀은 그런 은혜를 되돌아보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똑같은 말이 그 다음 절 2절에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구절을 좀 각색을 해서 바꿔보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주일날 이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같은 말을 두 번 1절과 2절에 반복을 하면서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자기들의 힘이나 자기들의 재물이나 자기들의 지혜로 이렇게 지금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어려울 때마다 손으로 잡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또 앞으로 사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그 내일, 내년, 10년 뒤 이 모든 일들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잔꾀와 내 지혜로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졌다 생각하고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뭔가를 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면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는 게 뭘까요? 그거는 그때 내가 버텼던 것이, 그때 내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았던 것이, 그때 내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것이었구나. 그 고백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도와주셨다. 내가 좀 힘에 부쳤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 나를 도우셨다.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그냥 도와줬다 그게 아니라 나의 생존을 결정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는 그 문제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도움을 받고 내가 감사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으시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신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편안하고 문제없고 아무런 괴로움이 없을 때는 그 생각을 못하고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한번 겪어봐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의 삶과 죽음을 붙드시고 계시구나. 그걸 아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움이 없더라도 그거를 절실하게 고백하고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 중에 첫 번째는 아닐 것이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중에 하나에 들어가 계실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의 실수, 그것은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다, 이런 성경의 구절도 있죠. 뒤늦게라도 알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은 그때 내가 버텼고 그때 내가 그 어려움을 잘 지나쳐 왔고 그랬던 것이 나의 힘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그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가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마치 그 맹수가 짐승을 이렇게 삼켜가지고 먹는 것처럼 먹이를 삼키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그냥 내가 좀 불편했다, 힘들었다,
그런 수준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죽을 뻔했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물이 우리를 휩쓸며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홍수의 의미예요. 물이 우리를 휩쓸며, 지금은 뭐 우리가 큰 이런 수해 이런 것들을 많이 겪지 않지만 이게 기반 시설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홍수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옛날 과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비가 오면 홍수로 모든 게 다 떠내려가는 거죠. 사람이고 집이고 모든 게 그냥. 그래서 이 4절은 홍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무슨 수해가 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어떤 격렬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그러니까 홍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막아낼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영혼까지, 내 몸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그랬던 이 어려움들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6절에서 찬송을 할까? 6절에서는 찬송을 하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왜 이 어려움 겪은 사람이 찬송을 하게 되었느냐? 아까 1절과 2절에 반복된 그 구절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7절에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사냥꾼 올무에 걸린 새가 풀려난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아름다운 비유긴 한데 새와 올무죠. 그러니까 새가 사냥꾼의 올무를 그 덫에 쳐놓은 것에 이 새가 걸린 거죠. 스스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덫에 걸린 새와 마찬가지인 그런 모양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무가 끊어지니까 새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7절에, 오늘 이 저자가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러니까 우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그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이 7절의 핵심이 뭘까요? 이 7절 말씀의 핵심은 새는 자기 힘으로 덫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전제예요. 새는 그 덫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죽을 힘을 다해도 그거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가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올무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외부의 도움으로.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은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내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1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죠. 여기서 우리 편이라는 말을 조금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우리 편, 당신의 편이 아니라 우리 편. 1절에 우리 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이스라엘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저자는 이스라엘을 지금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편 이런 얘기예요. 이 저자의 의도는. 그럼 우리 편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연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괴로운 자를 무조건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무조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도와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기 때문에 도와줄 게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셔서 왜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언약 백성이었어요.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라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뒤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를 관계 약속 언약으로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과 특별한 그러한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듯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체결한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면 언약 백성이니까 그렇게 특별한 약속을 받은 민족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해도 항상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도 아니고 항상 그들의 나라 안에 질병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난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죠. 그것도 엄청난 고난이에요. 400년 노예 생활. 그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갔을 때에는 수많은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착을 했는데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려움이 없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의미가. 오히려 언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는 언약을 받은 민족이 무조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뭐 타락을 하고 죄를 짓고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리고 탐욕의 길을 가고 정욕의 길을 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까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우리 편,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하셨더라면 그 우리 편이라는 그 단어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편이란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맺은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언약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자유를 얻었고 기적을 경험했고 가나안에 가게 되었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탐욕의
탐욕의 길로, 정욕의 길로, 그런 부귀영화를 쫓는 길로 우리는 각자 제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왜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을까? 왜 여전히 우리가 그래도 살아는 있을까?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우리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탐욕의 길, 정욕의 길, 부귀영화를 쫓는 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크게 여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뭐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늘 실수 덩어리였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앉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생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앞으로도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괴로움들, 그 고통,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시편 124편을 보면 이 저자는 자기들의 삶에서 일어난 그 아픈 일들을 아까 시처럼 비유로 3절에서는 짐승의 삼킴으로 얘기했고 4절에서는 홍수,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5절에서는 넘치는 물, 7절에서는 사냥꾼의 올무,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마지막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저자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인생의 문제를 작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겪는 인생의 이 문제들은 다 별거 아니야. 그까짓 거 별거 아니야.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내용을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3절에 삼킴, 짐승의 삼킴, 4절에 홍수, 4절에 넘치는 물로 영혼이 상하고, 또 7절에서는 사냥꾼의 올무. 이게 지금 가볍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는 인생의 문제를 이거 별거 아니야. 돈 없는 거, 그 몸 아픈 거, 그거 별거 아니야. 너 믿음 있잖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를 작게 여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는 커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볼 때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그 큰 문제보다 뭐가 더 크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순서가 3절에 삼킴, 4절에 홍수, 5절에 넘치는 물, 7절에 올무가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는 그것도 크지만, 그거 힘들지만, 그거 너무 괴롭지만 최종 결론은 뭐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가 더 큰 거죠. 아무리 홍수, 아무리 짐승, 아무리 넘치는 물, 아무리 사냥꾼, 천지보다 작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결론이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4편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신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지금 나를 삼킬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그건 무엇일까? 지금 나를 물이 막 홍수처럼 나를 휩쓸어서 쓸려 어디론가 막 쓸고 나를 내려갈 것 같은 그게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사냥꾼의 올무처럼 어떤 문제가 나를 탁 잡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문제는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 그거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편은 그걸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그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눈을 조금 더 다른 곳을 향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만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조금 시선을 좀 더 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천지를 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더운 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또 다루어 갈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을 결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어진 삶의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묵묵히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